말씀은 하나님의 참으심과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짧지 않아서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다 읽은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지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출애굽의 이야기와 광야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기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농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농축된, 말하자면 엑기스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중간 넘어서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해석하면서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 그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단상에 레위인들을 위해 마련된 단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5절의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38절까지도 32절부터 38절까지도 본격적인 기도인데, 여기 5절 후반부터 31절까지 끊어서 읽은 이유는 31절까지는 이제 조상들의 허물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5절 후반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그것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무런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집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또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달라고 떼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그게 8절 말씀에 나오죠.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데 언약을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끝까지 다 이루기까지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믿음의 후손으로 부르시기까지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은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14년 동안 살았던 라오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예전에는 한국 인구 전체의 4분의 1까지 길거리에서 4명 만나면 그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랬어도 반가웠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떨어졌죠. 지금은 10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2명 혹은 3명 정도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실제로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입지 못한 채 그냥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성도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쭉정이 같은 사람들 다 빼버리고 나면 아마 정말 몇 명 안 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대하여서 오래오래 참으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9절부터 30절까지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과정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그걸 또 어떻게 참으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적혀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번 다 잘라가지고 기록해봤더니 중간에 몇 개 빼먹어도 11개가 넘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리자면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이 애굽에 그 조상들을 애굽에 데려다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지만 이제 내일 새벽에는 드디어, 아니죠, 오늘 새벽이었죠. 야곱이 다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살던 곳에서 애굽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거리예요? 1박 2일. 이거는 우리 새벽기도 기준으로요. 우리 새벽기도 기준으로 1박 2일이 걸리는 거리다. 왜냐면 오늘 새벽에 출발해서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실제로 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1박 2일 걸리는 거리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곤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 힘듦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옮겨 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 한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 한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소리를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셨는데, 홍해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의 바닷물이 넘실넘실하고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열려지게 됩니까?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일을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랐다가 합쳤다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비가 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비가 줄창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바다를 건널 때에 악한 자들도 따라서 건너죠. 악한 자들이 따라서 건너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있는데, 그 뒤를 악한 자들도, 애굽의 군대들도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금방 따라잡혀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그 바다를 벗어나서 살고, 악한 자들은 그 바다에 수장돼서 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이 다 홍해 바다에 묻어버리실 어려움들이고 환난들이고 고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른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정말 돈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항상 수 있는,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이 두신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홍해 한가운데서 다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던 어려움들, 어렵게 하고 있는 어려움들, 앞으로 여러분들 어렵게 할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다 한 절 한 절이 이 사건이 일어났던 본문을 찾아가면서 나누면 너무 좋은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한꺼번에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될지, 당장에 내 앞에 놓여진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우선의 일이 뭔지 헷갈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헷갈리는데요.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부터 해야 되나? 저거부터 하는 게 맞나?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은 오죽 더 헷갈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일은 신앙과 굉장히 내 교회와 관련 있어 보이는데, 그럼 무조건 신앙적인 일이 가장 최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되는가?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가? 내가 저것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혼돈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혼돈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그 해가 쨍쨍 내리쬐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너무 더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구름 기둥이잖아요.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감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 택전 사거리를 나가서 끝에 쭉 나가면 이제 우회전 해가지고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신호를 딱 기다리려고 딱 서 있으면 그 맞은편에 저 끝에 보이는 산자락 있잖아요. 그 산자락 끝에서 해가 떠오르는지, 해가 떠오르면서 붉은색 그라데이션이 쫙 올라오는데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거 감상하면서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봐도 너무 기분 좋고요. 그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는 저 그라데이션은 정말 너무 멋있다 하는데, 내 눈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쫙 하늘 끝까지 몇 킬로를 솟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을, 여러분 큰 구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아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도 구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스에서 제가 구름들을 이렇게 보면, 라오스는 구름이 되게 커요. 그래서 라오스 구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 아내랑 운전하면서 막 가다가 그 구름이 저를 막 덮칠 것 같은,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주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보다도 더 엄청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에,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춥지 않도록 또 인도할 때에,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놀라운 감동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인도함이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못 봅니까? 낮에 구름 기둥이 그렇게 크게 있고 밤에 불 기둥이 그렇게 크게 있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 모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과 말을 해요? 말하는 신이 없잖아요. 다 그냥 자기네들이 찾아서 그냥 이게 신이다. 오늘부터 이 물컵이 나의 신이다. 막 그러고요. 막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던데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음성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시내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내산으로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뭘 주셨냐?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아마 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교회 정관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정관 외에도 그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법 외에도 우리 교회만의 암묵적인 법이 있죠. 지금도 제가 처음에는 구역 보고서를 들고 주일 아침부터 이장로님 찾아가고 김상태 집사님 찾아가고 양장로님 찾아가고 양기훈 쌤 찾아가고 막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주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왜냐? 암묵적으로 앉으시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앉으시는 장소에다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을, 나는 이장로님 찾아서 식당에 갔다가 김상태 집사님 찾아서 본당에 왔다가 막 저는 이렇게 막 찾아다녔던 거죠. 정해진 룰이 있었는데 이미. 네. 우리가 그런 법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더 이 안에서 그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니까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시점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가시면서 다 그 사건들이 떠오르시잖아요. 정말 배가 고플 때마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써서 못 먹겠다고 하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원하는 대로 사실 다 해주셨거든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할 때에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저에게 부탁하는데 인사도 없고요. 저에 대한 약간의 안부도 안 묻고요. 또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오래간만에 연락드립니다, 이런 존경하는 이런 말도 없고요. 막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카톡을 띡 보내가지고 저한테 포항 놀러 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꺼이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겠죠 제가. 그런데 조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조 목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이번 주 언제 토요일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뵈면 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제가 오라고 하겠죠.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가 막 이 사이에 껴서 아직 빠지도 않았는데 또 고기를 먹고 거기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우리가 진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불평하면서 하는 그 요구조차도 다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예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들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는데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부족함이.
그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질 않았대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게 부족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건대 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굶주릴 때에 양식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도 하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를 기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애굽 땅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모세 아닌 다른 리더를 세워가지고요, 다시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자기네들이 방금 만들어 놓고선.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이 금송아지 있지도 않았던 건데, 금송아지 지금 딱 만들어 놓고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 금송아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는요,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배신 중에 배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다시 세워가지고 모세 아닌 다른 사람 세워서,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 막 하고 막 할 때에 하나님이, 야, 이것들 정말 안 되겠네 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24절에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저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율법을 등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우리 하나님을 심히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죽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아마 어떤 그 신학자들은 27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사사기를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말씀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무리 읽어도 사사기 말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사기에 나와 있던 그런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거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실 때에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사사 때문에 다시 일정 기간 동안 평안한 시간을 지내고 다시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27절에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곤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시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사기에 이 사이클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 내 개인의 삶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는 제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막 베푸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잊어먹어요. 그래서 또 한 주 만에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곤고함을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또 곤고함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우리 택전교회도 보면 택전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설립되어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180명까지 부흥했다가 다시 그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죄를 짓고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만약에 지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기라고 하면 제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다시 돌아가나요? 그걸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목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이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의미를 제가 하나 부여했다면 여기 21절에 아까 우리가 살짝 읽고 지나갔지만 억지로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라도 붙잡고 기도하려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우리 교회가 올해 40년이잖아요. 이야, 이게 그냥 숫자 맞추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도 경험하고 그동안 또 여러 어려움도 경험하고 하셨는데 사실 보면 제가 제일 첫 번째 장로님께 했던 질문이 뭐냐면 교회 빚이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 빚이 없으시대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그렇다고 많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빚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래 부족함이 없으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우리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먹고 하나님 그 땅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그리고 일어섰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으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한 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불순종과 우상숭배. 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사이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앞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계속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금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있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계명과 율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명령, 그 약속, 그것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아예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별같이 많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너무 좋지만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31절의 고백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이다.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이 안 들으니까요, 그들을 말 듣게 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대적의 손에 넘기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30절에 보시면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기도 하시고요, 경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도 하시고요, 대적들의 손에 넘기기도 하셨어요.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으셨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래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어땠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제가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때로는 내가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